노래는 엄혹한 세월 동안에 약자가 악한 강자에게 저항하는 아주 독특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고 또한 독재시대에도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강자, 악한 통치자를 향한 저항의 독특한 수단이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나라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도 내 삶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 노래가 무엇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그 마음을 노래로 바꿔서 흥얼거리며 부르며 그 엄혹한 삶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약자는 노래 속에 악한 강자의 실체 그리고 미래를 담아 부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약자의 노래는 그 소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악한 강자의 염려와 두려움도 점점 커지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의 노래가 점점 커지면 노래가 별거야? 이런데 그 소리가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점점 노랫소리가 퍼지면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악한 강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밤잠을 못 자기 시작하고 염려 가운데서 더 강하고 더 참혹한 압박을 가함으로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악한 강자들은 그 밤을 지새우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죠. 이게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약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힘. 여러분, 그래서 악한 강자들은 약자의 노래를 싫어해요. 노래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예전의 드라마의 가정의 모습은 가부장적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막 엄청 유행했던 그리고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런 드라마를 보면 막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재 씨가 이제 아버지 역할을 했던,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혼자 부엌에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구슬프게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랫소리를 듣는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 불러! 이러죠. 왜?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강자들은 약자의 입을 막고 그리고 노래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악한 강자가 약자의 입에서 노래를 빼앗고 그리고 그 노래를 못 부르게 입을 막을지라도 놀랍게 약자의 노래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이겨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이겨내서 이어져요. 이어지고 이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약자의 그 작은 읊조림의 노랫소리가 현실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불렀든 부르지 않았든 누군가가 그 엄혹한 세월 동안에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부르며 견뎌냈고 노래를 부르며 저항했고 노래를 부르며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노래가 현실이 된 시대, 노래가 내 삶이 된 시대를 우리는 오늘 그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창조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시며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우연이 겹치면서 우리에게 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것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약자의 소리를 들으세요. 약자의 그 신음소리에 너무너무 귀가 밝으세요. 그래서 다른 소리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약자의 소리에는 예민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로 인하여 억울함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만들면 안 돼요. 왜요?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억울함이 누군가에게 생기면 그 억울함을 갖게 된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노랫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들이 아내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교회 못 나가도록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독립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서 아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남편이 심하게 과도하게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적 자유가 그래도 지금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가부장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마저도 가정 안에서 빼앗겨 버려요. 처녀 때 그 신앙생활하던 게 결혼해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억압되어지고 착취당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아내들이 저 후미진 곳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찬양의 소리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삶을 도살펴달라고, 돌봐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바꿔버리세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왜 그게 됐을까? 저는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억울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 악한 강자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 실체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나머지 두 개, 악한 강자의 두 가지 실체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는 말씀 가운데 따라가야 될 핵심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예요. 5개의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악한 강자들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4번째, 5번째 부분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걸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으로 하박국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시제는 뭐냐 하면 미래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적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점, 하나님의 미래에 이런 노래를 강자들을 향해 약자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오늘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노래에는 악한 강자의 실체, 진짜 모습과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강자인 바벨론을 향해 노래하는 약자들 중에는 그 약자들, 바벨론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을 딱 잡고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패망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온 땅이 초토화될 유다 백성들이에요.
남겨진 유다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그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 중에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강가, 그발강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바벨론에 큰 강이 있어요. 그 그발강가에서 토목공사의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에스겔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실체와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우린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바벨론의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참신이시다라는 걸 바벨론이 노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 망해버린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바라보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뭘 부르는 공동체입니까?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예요. 노래를. 이렇게 되는 순간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자와 노래를 잘 부르는 자가 나누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노래를 부르느냐 안 부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부르냐 못 부르냐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위로가 되시죠? 안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쨌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뭐가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노래가 오늘 우리 시대와 이 시대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안목과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자들이 부를 그 바벨론의 실체와 미래가 담겨져 있는 네 번째 노랫말을 오늘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 노랫말.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화 있을진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네 번째 노랫말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아체를 도려내리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네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실체와 미래가 담겨져 있는 네 번째 노랫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노랫말. 오늘 네 번째 노랫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네 번째 노랫말 속에 바벨론, 그 악한 강자의 진짜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진짜 영광을 가진 나라, 가짜 영광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영광이 아닌 가짜 영광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그 영광은 빛 또는 광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영광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영광 그러면 이꼬르 스타예요. 스타. 여러분, 우리가 그 연예계나 아니면 운동이나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스타가 있죠. 그 스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탁 빛나고 광채가 바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스타인 사람이 어떤 장소에 탁 오면 사람들이 다 누구만 봐요? 그 사람만 봐요. 왜? 그 사람한테 빛이 나거든요. 광채가 나거든요. 영광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은 성경에서 빛과 광채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실체는 뭐냐면 바벨론은 그 영광이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지금 빛을 뿜어내고 있는 그 빛이 얼마 못 갈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조품. 여러분, 그러면 왜 바벨론의 영광이 얼마 가지 못해서 꺼져버릴, 사라져버릴 그러한 모조품의 빛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겉모습이 아닌 바벨론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을 보면 뭐예요? 수치예요. 수치. 바벨론이 지금 겉으로는 빛을 번쩍번쩍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바벨론의 그 강함 때문에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찬란하게 빛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바벨론 빛이 번쩍번쩍이지 그 빛이 어마어마하게 찬란하지, 그런데 그 속은 수치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수치로 가득 찬 그 바벨론의 지금의 영광, 그 빛, 광채는 곧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도금한 반지가 시간이 지나면 그 도금한 부분들, 빛을 내던 부분들이 다 벗겨져서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도금한 반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빛은 겉으로 번쩍이고 누구보다도 찬란하지만 그 속에 수치가 가득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번쩍이던 빛들이 다 벗겨지고 사라지면 누구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요? 그 수치로 가득한 바벨론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어디든 가면 빛을 번쩍번쩍이면서 내면서, 그 빛은 뭘로 내요? 옷으로 내요. 그 자기 손과 또한 몸에 치장한 보석과 금은 부치로 내요. 그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시체가 썩어가는, 썩은 그 더러움이 가득한, 냄새가 아주 지독한 그 무덤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이 신바벨론은 가장 강력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하박국,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란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이 신바벨론은 아주 급격히 쇠락하게 돼요. 이 역사적 맥락과도 이것이 탁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의 영광이 겉으로는 광채를 뿜어내지만 그 광채와는 다르게 속에 수치가 가득 찼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 안에 수치가 가득 찼을까요? 오늘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라고 하는 것들로 선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질서의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서의 선을 바벨론이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 안에 있는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에 취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의 선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갖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돈의 힘을 갖든 권력의 힘을 갖든 지식의 힘을 갖든 그 힘을 갖는 순간, 그리고 그 힘에 취하는 순간, 그걸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들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그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과 사람과의, 특별히 관계 안에서의 최소한의 선이 뭘까요?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적 존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빵을 훔쳐서 도둑으로 지금 붙잡혀 왔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죽을 죄를 졌어도 상관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앞에 딱 왔을 때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거든요.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적으로 범죄한 여인을 마을 사람들이 붙잡아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는 치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왜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가 더 많거든. 숨겨진 죄가 더 많거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분노와 이 잘못을 다 떠넘기기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좀 개운하거든요.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모든 시대에 다 마녀 사냥은 있었어요. 그 시대의 약자들,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의 모든 죄와 모든 분노를 다 쏟아버리고 그 사람을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거죠.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 정해진 선을 지켜야 돼요. 그 존중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가차없이 넘어서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내가 존귀히 여기는 존재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같은 인간끼리, 같은 죄인끼리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한다라는 건 그가 신이 된 거죠. 그것도 악한 신이. 바벨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존중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을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바벨론이 자신의 이웃나라, 여기서 이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is neighbor라고 얘기해요. neighbor. 네 이웃, 너 이웃이야. 어저께만 해도 같이 막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협력하던 네 이웃이야. 그런데 그 이웃을 향해서 오늘 바벨론이 놀랍게도 뭐예요? 술잔을 탁 내밀어요. 그런데 이 술잔에 뭐가 더해지냐면 자기의 분노가 더해져요. 그래서 이 진노와 술잔이 합쳐지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용구로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해요. 진노의 잔은 성경에서 심판의 칼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셨던 진노의 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진노의 잔을 우리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이 어저께까지 어깨동무하고 친구로 같이 지내던 이웃 나라에게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땅 친 거예요. 칼을 들이대고 그들에게 뭐예요? 심판의 칼날로 그들을 참혹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그 이웃 나라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레바논이라고 나와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죠. 지금의 그 북쪽에 있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그 고원 위쪽으로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레바논이죠. 이 레바논을 어떻게 해요? 협력 관계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수치를 안겨뒀어요. 엄청난 수치감을.
여러분, 그러면 이 레바논이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이웃나라 이 바벨론이 레바논을 어떻게 배신하고 어떻게 강포와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웃의 뒤통수를 치고 그들을 수치감에 빠지게끔 그렇게 폭력과 그리고 그 강포를 행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던 레바논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침략합니다. 레바논을 침략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레바논의 특산품 때문에 그래요. 레바논의 특산품이 뭐예요? 레바논의 특산품은 2000m, 해발 2000m 위에서 산지에서 자라는 아주 곱게 뻗은 너무너무 튼튼하고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좋은 나무로 솔로몬이 무엇을 짓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값을 지불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고 와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이렇게 큰 영토를 지배하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 나라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할까요? 왕궁을 짓는 거예요. 왕이 사는 왕궁을 다 허물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영광을 밖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래서 솔로몬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솔로몬 왕국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왕국의 그 부요함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에서 14년 걸렸어요. 사람이 참 그렇죠. 여기서 못 느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성전이 1이라면 크기가 자기의 왕궁은 4예요. 4배 크게 져요. 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뭘 할까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요. 무리를 해서라도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바벨론도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과시할까요? 신전과 왕궁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최고의 목재를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레바논에 있거든요. 레바논 그 해발 2000m 산지 위에 크고 멋진 나무들이 쫙쫙 뻗어 올라갔거든요. 그거 갖고 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전, 제일 멋진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지불하기가 싫어요. 왜? 내게 힘이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요. 왜? 내게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 친구였던, 어제까지 협력관계였던 그 레바논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어저께까지 어깨동무했던 그 사람의 뒤에다 칼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바벨론의 영광이란 말이 2번 나와요. 너네들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 그런데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침략을 하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백향목의 나무를 베게 했어요. 베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
숲에 살아가던 수많은 짐승들이 일거에 살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17절 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 죽어요? 짐승들이 죽어나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촥촥촥촥 배지면서 그 안에서 잘 깃들여서 살고 있던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먹이가 되고 사람들의 음식이 되고 사냥거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 전역에 있는 노새들, 나귀들, 이게 이동, 수레를 끄는 이동 동물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징발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그 나무들을 수레를 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얹은 수레를.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혹사돼서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일에 동원된 수많은 레바논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착취하던 이 강한 힘을 갖고 있던 바벨론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레바논의 여자들에게 성적 수치감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온통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 수치로움으로 만든 영광이에요. 바벨론의 영광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니들의 영광은 얼마 가지 못할 거야. 왜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바벨론에게 마시게 만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가려버리시거든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 거함과 연관이 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주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사람이 어떤 모임에 탁 오면 그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 우리 누구누구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거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죠. 영광! 이러면서.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건 임재, 거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거하는 것과는 뭐와 연관이 돼요? 다스림, 통치와 연관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모임을 주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스림은 그 다스린 자의 뜻, 다스린 자의 성품에 따라서 진품 영광이 되기도 하고 가품 영광이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진짜 영광이 되기도 하고 가짜 영광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의 뜻이 어떤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에 따라서 진짜 영광이 돼서 영원히 빛나기도 하지만 가짜 영광이 돼서 잠깐은 빛나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품의 영광이죠. 가짜 영광. 왜? 그들이 임재해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뜻, 다스림의 성품이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는 성품이 어때요? 강포를 행하는 참혹함, 무지막지함, 거침없음,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의 뜻과 바벨론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영광은 다 가품이에요. 다 가품이에요. 수치로 가득 찬 겉으로만 빛나는 도금된 모습.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영광은 시간의 검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사람에게 열광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돼 있고 그 위기 가운데 쓰러질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들을 여러 번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너무 쉽게 그 사람의 영광에 흥분하고 마치 그 사람이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긴 시간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속과 겉이 같은 찬란함의 영광인지 아니면 속과 겉이 다른 그 아픔의 영광인지 우리는 시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세상을 보며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속에서 그 세상의 영광은 가품의 영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보며 너희들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경고하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교회가 쉽게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멋지게 연그러지지 않는데 겉으로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마치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자기를 비추어 내가 점점 그 속이 연그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실체와 미래를 드러내세요. 그러면 마지막 실체와 미래는 무엇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실체와 미래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은 가짜 신을 섬기는 가짜 믿음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돌과 나무를 조각해요. 또는 금과 은을 주조해서 뭘 만듭니까? 신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들의 첫 번째 신이 뭐냐면 바루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러면 왜 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섬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8절을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 유익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 거짓 신을 그 거짓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유익. 내 유익. 오늘 하나님은 그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백성들은 그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거짓 신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유익이 뭘까요? 자기 욕망의 실현이에요. 욕망의 실현. 여러분, 바벨론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 신이 필요했어요. 신이 필요했어요. 바벨론은 신을 의지함으로, 거기 본문을 보면 우상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오죠. 신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자기 유익 이꼬르 자기 욕망의 실현.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섬기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만들고 금과 은을 주조해서 만든 이 신의 치명적 약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바벨론 신의 치명적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는 것과 사람의 만드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드는 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건 생명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스승. 여러분 거짓 스승은 어떠한 교훈이나 가르침도 줄 수가 없어요. 거짓 스승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 거짓 스승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대상에게 주지 않아요. 거짓 스승들은 이것이 옳은 욕망인지, 이게 그릇된 욕망인지, 이게 바른 욕망인지, 이게 잘못된 욕망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뭘 주냐? 가르치는 대상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릇된 욕망이라 할지라도 인정해줘요. 승인해줘요. 그리고 그 욕망이 잘 되기를 어떻게 해요? 성취되기를 부추겨요. 이게 거짓 스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거짓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와서 비는 그 욕망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원할까요? 그냥 무조건 들어주세요. 옳든 그르든 무조건 당신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정해주고 승인해주고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거짓 스승의 특징이죠. 이게 사꾼 스승의 특징이에요. 왜요? 뭔가 분별을 하게 만들고 너 갖고 온 게 옳지 않아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부터는 돈을 안 내요. 교육비를 안 내요. 그럼 내 생활이 궁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좋은 말만 해요. 늘 좋은 말. 그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옳지 않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욕망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옳지 않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그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빌어줄게, 내가 힘써줄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신은 가짜인 거예요. 왜요? 신은 통치자거든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옳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신은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신, 통치하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은 결국 가짜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통치자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뭘로 표현되냐면 주되심으로 표현돼요. 주인되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심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과 순종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주되심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 주되심의 인정은 자동적으로 순종으로 바뀌거든요. 믿는 것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는 것과 따라가는 건 분리되지 않아요. 결코.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의 신은 가짜 신이고, 왜? 다스림을 주지. 주대심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뭐죠? 가짜인 거죠.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진짜 신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욕망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은 자기 백성의 잘못된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훈과 책망을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진짜 신은 자기 백성이 그릇된 욕망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이게 주대심, 이게 다스림, 통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 앞에 선 자기 백성은, 진짜 신 앞에 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거꾸로예요. 신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금신상 앞에서, 그 은신상 앞에서, 그 돌과 나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떠들어요. 왜요? 내 욕망을 지금 막 분출해야 되니까. 내 욕망이 그러던 바르던 상관없이 토해내야 되니까 곳곳에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빨리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주세요. 이게 바른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분별함 없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딱 계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돈이 돼요. 이거는 그릇된 욕망이구나. 이건 바른 욕망이구나. 그러면 구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인 2예요. 우리가 5가지를 지금 살펴봤는데, 악한 강자는 가짜 주인 노릇하는구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해요.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얼마나 약한데. 2번째 무엇입니까? 이 악한 강자는 자기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가짜죠. 그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요. 3번째, 그들은 가짜 업적을 자랑해요. 그리고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가짜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가짜 신을 섬기고 가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삶은 가품이에요. 가짜.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겉만 번지르한 속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수치로 가득 찬 가짜라는 거죠. 가짜는 아무리 겉으로 멋져 보여도 시간의 검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100년의 시간이요? 그걸 견뎌내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의 그 속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탄로나고 말아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시간의 검증.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가품의 인생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 가품의 인생에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며, 겉모습의 영광을 보며 환호해요. 하지만 시간의 검증 앞에서 툭툭 그 속에 수치스러움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광이 한순간에 빛을 발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넘쳐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건 본문의 말씀과 상관없지만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다 가품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며 우리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인인 우리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이 오라라고 하는 초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우리의 그 수치스러움을 하나님께서 희게 바꿔주시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므로 가품의 인생이 아닌 진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품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을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진짜 주인을 선택함으로 이제 힘든 가짜 주인 노릇, 내 인생에 그 힘든 무거운 가짜 주인 노릇하는 거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따라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더딘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의 검증 앞에서 더 번쩍이는, 더 빛나는, 점점 인생의 마지막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진짜 진품의 인생, 진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이게 의인의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